그 리플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그때 한 25%를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좁게만 5%만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 30%이죠. 왜 매수하는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거래소 매수에 5%를 10%니까 227이죠. 이게 113개 113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10%니까 반절 2로 나누면 한 113 됩니다. 113개 매수 벌써 270원으로 급격하게 변동이 하네요. 70일에 매수를 걸어 놓겠습니다. 확인. 거래 내역 체결 매수 체결량의 113개 체결 가격에 3271 급격하게 변동하니까 너무 그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조급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왜 5%를 매수했냐면은 자 이게 지금 윌리엄 지표죠. 과매도 구간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0입니다. MACD 이동평균선 수렴확산. 근데 그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까 매수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 부분에 들어와야 70에서 80 마이너스 70에서 80 근데 지금은 20에서 29입니다. 두 개의 선이 20에서 29.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교차될 때 이 두 선이 한 선과 한 선의 그 가격 수치를 나타내는데 저는 18에서 20 사이에 25%를 매수하고 20에서 29 사이에 5%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30%총 매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과매도 구간인데 이게 보시면은 요걸 좀 늘려볼까요? 요걸 좀 해보면은 이게 약간 뭐죠? 이렇게 직선에다가 약간 굽었죠 여기가.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이냐면은 92 여기에 92 내려왔을 때 이게 MACD가 90 정도에 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윌리엄 지표도 이제 과매도로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매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랄까 약간 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패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5%만 매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여기 있지만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70이네요. 이렇게 여기에 맞췄죠. 선을 마이너스 72. 이게 70에서 100 사이 그때의 MACD가 그때의 70에서 마이너스 70에서 100 사이에 오면은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30분 지표입니다. 30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윌리엄 지표는 이제 그 과매도에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서 왜 매수를 했느냐? 여기가 좁게 꺾였기 때문에 5%를 더 매수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렇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뭐 100%
있는 거 다 매수를 하지만 여기서는 게 아까 18에서 20 MACD가 18에서 20 사이에 있을 때 25%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약간 이게 굽어졌기 때문에 5%만 그냥 일단 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더는 매수 않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남은 금액을 다 원화 700만 원 다 투자할 겁니다. 여기 지금 원화가 71%, XRP가 28%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전체 다 샀을 때 1000만 원어치를 전체 샀을 때 가격이 이제 쑥 상승하면은 이제 1000만 원어치 현찰 원화 1000만 원어치를 매수하면은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 원을 매도해도 여기에 뭐 100개나 200개든지 30개든지 그때 아까 보여주려고 할 때 이체 XRP를 이체할 때 보여주려고 때 이제 매도를 했을 때는 30개인가 아니 7개인가 남았는데 이제 그건 말고 아무튼 100개 남으면은 이것을 어디로 이체한다?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따로 분리하는데 메타마스크도 잘 안 되고 빗썸에다가 그냥 하려고 거기서 매수하는 거는 이제 저축식으로 그것도 안 되고 트러스트인가 트러스트 wallet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도용이 아니라 그냥 보관용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리플이 1000만 원 갈 때까지 보관한다. 1000만 원 되면 그때 이제 푼다. 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푼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못 써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정부일 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입출금이 표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못 쓰죠. 왜냐하면 쓰려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탄의 표시 서부 영화 보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해가지고 불도장 쇠로 해가지고 말등인가 여기 딱 찍듯이 그 표가 사탄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탄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 그리고 오른손에 받으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도 뱀한테 이제 그것이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손에 찍는 것이 뱀한테 물린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뱀한테 오른손 물린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써먹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는 써먹으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이제 그때 되면은 이것을 매수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여기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이게 물론 이게 굽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이 패턴을 따라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거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원금으로 저장 이익을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교만한 자의 최후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도 하락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하늘 위에서나 아래서 다 망하리라. 즉 사탄은 천지를 지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종드는 천사, 인간의 뭐라 할까? 인간의 어떠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하나님께
아뢰어 주는 것이죠. 이게 기도를 아뢰어 주는 거. 이게 욥기에서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지구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소식을 하나님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맘먹은 거죠.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잠언서 16장 18절.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 이게 망하는 것에 제일 먼저 망함의 징조가 뭐냐? 교만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어떤 것이 회사든지 나라든지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이게 있을 때 교만이 먼저 그 사람에게 교만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 딱 보이면은 망하는 거에 첫 단추를 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여기 교만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는다는 게 뭐죠? 음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데 이제 사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으로 들어간.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적행에 가는 게 아니라 유황불못에 갑니다. 이게 같이 잡혀도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만 저도 그 예전에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내가 이상하게 교만한 것이 딱 느껴집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마음에 이 교만이 자꾸 틈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하나?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때도 세세하게 자세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듯이 이게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더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접종 어떤 질병이나 유행병의 예방접종할 때 그 사균이죠. 죽은 균을 약간 넣죠. 이게 교만이라는 균을 집어넣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기도를 바꿨습니다. 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내 마가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느껴지는 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해요. 교만은 멸망. 어떤 것이 멸망할 때는 교만이 그 맨 먼저 시작된다. 교만으로 시작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겸손할 때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구약에 보면은 무더기에 거름 무더기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막 짐승처럼 낮아져 가지고 막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도 그걸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왕이어도 겸손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나갈 때는 그분 앞에 마음가짐은 겸손해야 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 사막의 잡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상입니다.